오늘이 201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복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복된 한 해 되십시오.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셨잖아요, 그죠? 그때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둘째 아이 혜민이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깐 읽어드리려고요.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우리 교회 가족한테 복을 많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더러운 죄는 모두 물러가게 하소서.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 기도 제목이에요. 어디서 충만이라는 거면.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사람이 더욱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커지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커진 만큼 우리 교회 사람들의 사랑이 더더욱 커지게 하소서. 이게 아이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누구는 우리 집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감동받은 게요, 교회가 커진 만큼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올해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35절 한번 읽고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저물 때 제자들한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편이 어딜까요?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요르단, 제레시를 이야기합니다. 요르단이에요. 거라사인의 땅, 가다라 지방입니다.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물 때 저녁 때였습니다. 밤이었어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까지 복음 사역하느라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물이 어디입니까? 선미죠, 선미. 배 뒤쪽을 말합니다. 거기서 어떤 짐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는 예수님.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골아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큰 광풍이 몰려옵니다. 여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큰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메갈레 이렇게 표현해요. 메가톤급 풍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풍랑이 몰려왔어요.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풍랑입니다.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풍랑이에요. 이 거센 풍랑이 덮쳐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바다가.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리저리 뱃머리 돌리느라고 배하는 아수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그곳에서 산상예배. 바람이 부는 날도 아닌데, 그렇게 부는 날도 아닌데 배가 막 출렁거리니까 목사님들 오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병풍 같습니다. 수면이 지중해 해면보다 212m가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절구통 밑바닥처럼 생겼어요. 주위는 높은 협격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높은 데 있던 헬몬산의 찬 공기가 협격을 따라서 내려오면 해수면의 더운 공기와 딱 만날 때 돌풍이 일어납니다. 특히 저녁 때는요, 산 위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큰 놀이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그 큰 광풍이 몰아치니까 바닷물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 순식간에 배에 물이 차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배가 전복되죠. 가라앉을 지경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세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잠만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전 이게 진짜 더 신기해요. 배에 물이 찼어요. 퍼붓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가 주석서를 찾아봐도 이건 창조주로서의 근원적 표현함, 평온함,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온함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는요, 한번 주무시면 가끔 어버가도 모르시는 분이 있긴 해요. 이경아 지사님은 제가 알거든요. 정말 어버가도 모릅니다. 이 지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어버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때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제자들이 안간힘을 쓰죠. 상당수가 어부 출신입니다. 배 전복을 막기 위해서 이 풍랑과 힘써 싸우는데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만 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타면 배에 물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 누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풍랑 일어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뜻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고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죠. 아무리 믿음생활 잘해도요, 우리 인생의 배에요, 갑자기 풍랑이 닥쳐요. 천천병력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가정의 배에요, 광풍이 몰아오기도 하고, 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건강에도요,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고, 천천병력 같은 일이죠. 잘 나가던 직장의 문이 닫혀지기도 하고요, 사업의 배에 이 풍랑이 몰아치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 우리에게는 바람을 잠재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파도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양동이로 퍼봐야 퍼붓는 파도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죽음을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비로소 예수님을 깨웠다고 말해요.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우리의 돌아보지 아니하자. 이 동일 본문을 같이 봐야 돼요. 이해가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공손하진 않죠. 그죠? 조금씩 표현은 다른데 대동소이해요. 이런데도 주님 잠이 오셔요? 왜 상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했다고 말씀해요.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했대요. 여기 아주라는 헬라어가요, 멜갈레, 똑같아요. 어디서 사용된 말이죠? 큰 광풍의 크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풍랑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원래요, 바람이 없어진 다음에도 파도가 그래도 몰아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신속하게 확 갑자기 잔잔하게 됐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자연도 순종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풍랑이든 가정적 풍랑이든 사업의 풍랑이든 정말로 잔잔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셔요?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절대 망하지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죽으시니까 조금만 더 빨리 찾았으면 고생을 좀 덜 했겠죠.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만 책망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완전히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구원하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깨웠잖아요. 그것도 기도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꾸짖은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주님이 생각했던 믿음보다 훨씬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각종 기적과 기사와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신적 존재라는 걸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그냥 위대한 선생님으로 압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제자들은요, 주님을 위대한 분으로는 알았지만 자연까지 다스리는 참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질병만 다스리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자연을 다스리는 걸 못 믿었습니다.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광풍이 몰려와도 당황하거나 죽는다고 소리치겠습니까? 진짜 믿으신다. 지금 그 풍랑에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함께 타고 있으니까 주님도 죽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어쩔 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어떤 말씀이죠? 산상설교 하시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또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을 보고 의심이 들어와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건져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제자들이요, 도시락 안 들고 배에 올라탔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가 되는 것을 기억치 못하느냐. 이러면서 믿음을 또 책망하셔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떡 안 들고 왔다고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못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네가 믿음이 작아서 그래. 니네가 겨자씨 하나만큼 진실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2장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처음이랑 똑같죠. 산상설교와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표현은 누구만 썼냐면요, 제자들에게만 썼어요. 가장 믿음이 깊어야 될 제자들이요,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일을 능히 감당하지 못할 때 아니면 너무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받은 은혜만큼 믿음의 분량을 기대하십니다.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요, 더 은혜를 체험하면 그만큼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반면에요, 전혀 믿음의 배경이 없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백부장처럼 초신자인데 말씀만 없어서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요,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감동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극찬하실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풍랑을 만났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 주의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잔잔케 될 수 있다는 믿음, 더 나아가서 아무리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 가지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41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는데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요? 바다는요, 만든 분만 순종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모르죠,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으로 알아요. 더 위대한 선생으로. 우리가요,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위급한 일을 만나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막 걱정하고 당황을 해요. 미리 결론을 내리고 죽는다고 울부짖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런 위기에서도 날 건져주실까? 자꾸 의심을 합니다. 설사 죽은 환경일지라도 주님은 우리가요,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작가 중에요, 릴리안 모리스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요, 50세 때부터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52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찬송을 작곡하고 작시를 합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모리스 여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진실로 이렇게 대답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찌 피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찬송시로 지은 게 뭐냐면 406장 찬송이에요. 고난 내 형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406장인데요. 혹시 있으시면 한번 찬양을 한번 할까요? 406장.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
나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고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창으로 막혀 있으니까. 문제만 보면 두렵죠. 근데 주님이 손이 막고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보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처음 마음이라는. 거기 간증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자매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이유는 어릴 때 아빠 엄마가 이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새엄마가 우리가 말하는 너무너무 악마 같은 엄마였습니다. 화가 나면 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겁니다. 눕혀놓고 화가 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박을 합니다. 어느 날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고 있는 아이를 막 두들겨 패요. 언제까지? 화가 풀릴 때까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왜 미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는 얘기를 못해요. 지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얘기하면 또 헤어질까 봐 말을 못합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가정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아픔이 겪어야 합니까? 새엄마는 왜 저를 미워할까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좋은 남편을 주세요. 제가 성장하면 저를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모든 허물과 아픔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옥 같은 가정에서 해방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배려해주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자판기로 알아요. 기도라는 동전을 딱 넣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그냥 뚝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금방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자판기 고장난 줄 알고 막 때리면서 화를 내고 불평을 하죠. 응답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늦을 수도 있고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적기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유익한 걸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하루는 절친 멜라니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친구,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그때 루터가 이렇게 답장을 했대요. 친구, 언제 우리가 문제가 없던 적이 있었는가? 항상 문제는 있지.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말이죠. 풍랑 문제보다요,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속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뒤에는 뭐라고 약속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붙들면 하나님이 갈릴리 호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제자들을 또 보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밤새도록 노를 저어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요. 그냥 사투를 벌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러 오시냐면 상상하지도 못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자들도 유령이다 소리를 칩니다. 아니,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구세주를 만날 것을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지연되는 게 응답이 거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면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까도 문집사님 귀한 간증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꿈을 꾸는 것 같죠, 솔직히. 지금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밤에 잘 때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어쩔 때는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느라 깨가 쏟아진답니다. 민지가 가끔 얘기해줘요. 엄마 아빠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다는 거죠. 결국 마침내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했더니 정말 말씀대로 건너갔다는 말입니다. 풍랑이 행로를 막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방해를 할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오히려 파도와 풍랑을 이기고 갔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돼요. 죽었다 살아나면 기쁨이 훨씬 더 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의 무게보다 후에 당하는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다면 절대로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빈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오병이어 귀족을 통해서 풍성한 들판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잔잔하게 되어서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요, 저는 2015년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도 모든 환경을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일산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감격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산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정말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그 주님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